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네.
세상 죄 여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다여 난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송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소망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직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치유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받아주시고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주일은 7번의 주일을 거치게 됩니다. 달수로 따지면 2달이죠. 교회력을 분류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부터 7번째 주일까지를 부활절 절기, 부활절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이 되는 4번째 주일은 부활절 넷째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별다른 호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한 목자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넷째 주일에 주어지는 말씀은 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경 구절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구약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은 대선언이 2번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 주일 본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력은 3년씩 이렇게 단위로 돌아가요. 1년차, 2년차, 3년. 그 다음은 또다시 1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의 본문을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세 부문으로 나눕니다. 올해는 첫 번째 해, 보통 가나다 이렇게 한글로 쓸 때는 가해가 되니까 올해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년에는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3년 차에는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아예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목자가 되시는가? 그 많은 비유 중에, 많은 직업 중에 왜 유독 주님은 목자라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주님은 목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양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죠. 제일 친숙한 게 뭐죠? 돼지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소예요, 소. 그렇죠? 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익숙한 동물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양은 굉장히 친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뭐라 칭해요? 양이라 칭합니다. 구약의 대단한 지도자 두 명을 꼽으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대단한 지도자의 기준은 모세나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든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은요 왕정을 이룬, 태평성대를 이룬 가장 완벽한 왕이라 칭하기 때문에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별이, 육각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삼각형을 하나는 똑바로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그리면 다윗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직업적으로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양이라 명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계셨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지도자를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뭘 치게 하셨냐면 양을 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교육,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면 딱 일할 만한 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관심에 두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어디를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능력들을 다 벗어버리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그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처갓집에서 양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그 집안의 가장 막내로서 형들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꾸미고 사무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집에 모였을 때 다윗은 혼자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축복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가 사울 이어 왕이 될 것임을 선언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광야의 시절을 겪습니다. 근데 도둑놈 같은 무리들하고 광야의 세월을 겪어요. 가장 하층민, 문제 있는 인간들,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같은 사람들의 부류의 지도자가 돼서 광야에 숨어 사는 역경을 겪죠. 그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부르십니다. 속성은 똑같아요.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에스겔의 말씀이니까 지금 과거의 인물이었던 다윗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다윗과 같은 목자가 등장할 텐데 그 목자가 내가 원래 세우고 싶어 했던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이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분이 목자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양들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하나님만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강도, 절도범, 도둑과 같은 세력이 하나님의 양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노리는 절도 세력, 강도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절도하고 강도를 구분하는 법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지 녹록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알면 그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분간할 줄 알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가축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요, 보는 거에는 약하고 듣는 거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약시기 때문에 잘 분간을 못해요. 양은, 가축은. 저도 양을 기른 적은 없으니까 이거 책에서 본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따져 묻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주 이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특징,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믿음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양하고 속성이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래 말씀은 구전됐던 거였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만 입에서 전해진 걸 어디로 듣죠? 귀로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 기록된 것 뿐이지 원래는 말씀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들려지던 겁니다. 들려지던 거. 종교개혁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개개인이 성경을 갖게 돼서 읽고 소유하게 됐지만 그 전까지 말씀은 100% 듣는 거였어요. 읽고 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반대지 않아요? 보는 거에 현혹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거에 민감해요. 비교도 어떨 때 되시진 않아요? 남이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나는 안 갖고 있어. 이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사탄이 틈타죠. 왜 나는 저런 걸 못 갖지? 이 믿음의 생활을 엉뚱당뚱하게 하면 보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삼척중앙교회를 나오실 때 뭘 보고 교회를 선택하셨나요? 지금 질문도 제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보는 걸로 결정해요. 교회가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편안함이 있는지, 내가 다닐만 한지, 내 기준으로서 내 기준. 근데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그걸 노려요. 우리의 약점. 양의 약점을 누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못 보니까 소리만 내지 않으면 그 앞에 등장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소리도 아주 이상 야릇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주님의 소리를 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을 설교하는 건 목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속으로 에이 우리 목사는 안 그런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는 선한 목자라는데 우리 목사는 왜 저 꼴이야? 속으로 다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목사들이 대부분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양일 뿐이에요. 맡은 역할, 책임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목사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맡기신 일이 있기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을 목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좋은 목사는 좋은 양일 때 좋은 목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절도 강도가 되기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에 기록된 절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렇게 12장 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여기에 등장하는 도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의 절도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누구 말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의 최측근, 그 공동체의 돈 보따리를 맡던 사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 보따리 맡길 때 산수 못하는 사람 시켜요? 수익과 지출을 전혀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을 시킵니까?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을 시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돈 안 좋아하세요? 네.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그 집안의 가게를 도맡으면 집안 풍비박산납니다. 지금 대통령도 자기를 셀즈맨이라고 하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세상은 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돌아가니까. 네? 국력을 가지고 자꾸 힘겨루기를 하는 건 돈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 한 일꾼을 삼을 때 여전히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 현명한 자, 똑똑한 자를 세우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그놈이 제일 똑똑하니까 돈 보따리를 맡긴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를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라. 근데 도둑은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낭비 때문입니다. 허허! 그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 말해요? 가룟 유다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 향유를 붓고 경배하자는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하자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그리고 남는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좋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죠. 들을 땐 그럴듯해요. 너무너무 현명합니다. 똑똑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도였던 요한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 목자 대신 예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모든 자는 절도며 도둑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배 불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신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양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 그분의 삶을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기에는 주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많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강도라는 단어도 한 번 더 등장해요. 요한복음의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소재는 한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질러서 강도가 된 자가 아니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 일하다가 잡힌 운동권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죠? 강도라 표현합니다. 열심당원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로마 제국의 압제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불사했기에 그는 강도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풀어줬죠? 빌라도가 제안을 하죠. 바라바, 예수 중에 누굴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양들은 누굴 풀어줬어요? 강도를 풀어줬어요. 바라바. 예수보단 저 강도가 낫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면 저 쓸모없는 예수보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 바라바, 강도가 훨씬 더 낫겠다 해서 양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절도 강도는 우리의 이익과 반치되지 않고 우리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명분 아래, 의로움이라는 명분 아래, 정의로움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야금야금 갈취하며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오히려 그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 강도가 아닌 참 목자 되시는 분은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 여러분, 문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저녁 때 잠자리 주무실 때 도둑이 들어올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잠으시면 그럼 주무시지 말고 집 밖에 나가서 서 있어야 돼요. 도둑 못 들어오게. 이 아들이 강릉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계약하자마자 이제 복학을 했죠.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이사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절대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할 땐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다 집사람한테 전화해요. 엄마, 문고리가 망가졌어요. 오래된 자취방이니까 문을 열고 하니까 이게 망가져가지고 푹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람 첫마디, 야, 어떻게 자? 뭘 걱정한 거죠? 문고리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테이프 붙여, 테이프, 이렇게. 주인이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손수 공구 가지고 재료 사다가 고쳐주는 집이니까 기술자 부르지 않으니까 언제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낮이나 돼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요. 우리의 안전이 여러분 문고리 하나에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문고리 하나 믿고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하죠. 별일 없었냐고. 네, 테이프 붙여놓고 잔 게 얼마나 불안했으면 바로 전화했겠어요. 문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문의 1차적인 기능이에요. 문이 닫혔을 땐 그 문이 곧 벽이 돼요. 나도 나가지 못하지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울타리에 갇혀서 사는 게 행복과 평안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문 열어주지 않고 계속 사료만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하다고 음식을 받아 먹겠죠. 네? 곡물이나 채소 같은 걸 받아 먹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곧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오물과 음식이 구분되지도 않고 살찌는 놈은 계속 살찌고 약한 놈은 계속 약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안전을 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문이신 예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그분의 생명길을 연결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보신주의에 빠져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음식만 넣어주세요. 그런 세상살이의 방법을 사니까 어떤 놈만 살쪄요? 힘 있는 놈만 살찝니다. 권력 있는 놈만 살쪄요. 남들보다 더 알력을 행사하는 사람만 뚜룩뚜룩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문이시란 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초대하실 때 그 문을 통해 나가는 자, 예수를 주인 삼아 그 예수를 따라 걷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은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문이라, 나는 양이 들고 나는 양의 문이라 선언하신 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꼴이 넘치겠다 선언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쉬운 길로 안 가신다는 데 문제예요. 편안한 길로 안 가신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께서 따라오라,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의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엉뚱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되게 어려워요. 이 강단에 올라오는 계단이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4개를 올라오는 게 죽는 것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지 말지 왜 저래? 그러실 테지만 믿음의 본질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요,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창세기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호흡을 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을 준 인간들이 부패하였대요. 하나님이 화를 못 참습니다. 어떻게 되죠? 노아의 홍수를 보내세요. 물로 싹 쓸어 죽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갈아엎어. 근데 놀라운 건 홍수가 끝난 창세기 8장 21절,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는 다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어. 보니까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악해. 하나님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세요. 어떤 방법? 그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시는 방법.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주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절에 늘 하던 불평이 있었죠.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 조금만 뭐가 만족되지 않으면, 조금과 자기 것에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죠? 애굽이 좋았는데, 노예 생활이 좋았대요. 우리의 갇힌 생활이 좋았답니다. 그 우리에 갇혀서 노예처럼, 개, 돼지처럼 사는 게 좋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망언을 일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3편 4절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죽음의 골짜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첫 번째는 양이 앞을 잘 못 보니까 어리석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보편적인 일이겠죠. 두 번째, 목자가 되는 존재가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니까 목자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목자만 따라가니까. 그럼 왜 목자는 죽음의 골짜기로 갈까요? 여러분, 때로 양들에게 풍성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길도 존재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벌판엔 이제 풀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양식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양에게 생명이 될 수만 있다면, 영양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의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길에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길로 이끄심이 아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만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원망이 넘쳐납니다. 나 희생하지 않고, 나 손해보지 않고 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절도 강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건 우리를 그냥 귀엽게 예쁘게만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 두 다른 단어가 존재하죠.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들이 쓰는 이렇게 손목이 휘어져가지고 긴 지팡이를 말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이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 그걸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때리는 거 아니고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또 때로 힘든 길을 걸을 때 목자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길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막대기는요, 공격용 무기예요. 일이나 늑대가 양을 해하는 짐승들이 접근할 때 유일하게 목자에게 무기가 되는 건 막대기입니다. 뭉뚝해요. 휘두를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해로운 짐승에게만 공격용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도 막대기를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양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갔을 땐 반드시 목자가 그 양의 다리를 막대기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감싸줘요. 치료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이 절대 제 멋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여러분, 사탕발림 하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고난의 길이야, 힘든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볼 땐 안 갈 것 같은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가면서 불평하지요. 주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막대기예요. 그 호됨이 우리의 삶에 잠깐의 아픔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편한 것 찾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 할 만큼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늘 언제나 날마다 새롭게 듣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밀어놓으시고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먼저 앞서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의 가정의 달이 되면 또 연말이 되면 돕는 일을 한 지 이제 딱 3년 됐습니다. 올해째 3년이. 그 전에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연말에는 얼마, 가정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에는 얼마씩. 근데 처음에는 좀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죠. 목사가 그렇게 하자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마음에 부담은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1년 따지면 1,000만 원 넘거든요. 빚도 있는 교회가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마음을 합쳐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3년째 되는 거 저 한 소리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이번에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장로님은 목사님 어린이 주일 다가오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라고 정해진 거니까. 어려움 없이 해요. 당연히 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늘 부담을 동반할 때 선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할 말하고 할 형편이 돼서 하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올리든지 확장하든지 다른 일을 구상해야 해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의 신앙 울고 먹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20년, 30년 전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숨어 계시지 마세요. 열려진 문으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문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양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부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그 목적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울타리에 머문 곳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문을 여시고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풍성히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김흥교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박세현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면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여 우리의 본심이 그러하지 아니오니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어찌됐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특별히 시온 항상불,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재직부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겸손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강건하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시험으로 인하여,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에 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의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갈등들이 봉합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녀 씨,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정승원, 이가양 씨, 그 다음에 서재환, 신지현 씨, 엄준필, 윤민경 씨, 심은미 씨, 조범진 씨, 다 일어나셨나요? 네, 우리 안내부에서 선물 전달해 드릴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3층 앞에
선물이 전달 안 됐는데 안내부에서 저 앞쪽에 3층 앞쪽에 선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되신 세 가족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회자하고 사진 촬영 있습니다. 사진 꼭 촬영하시고 그렇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사 미리 드리죠. 우리 최흥렬 원로장로님 사위 되시는 우리 진상호 목사님 밴쿠버에서 숭실 장로교회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입국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급히 귀국하셔가지고 일정이 빡빡한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족보를 따져보니까 제 선배님이세요.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한인목회 단임목회 하고 계시는데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월삭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 첫날, 내일 물론 쉬는 날이긴 하지만 첫날 새벽기도 나오셔서 5월을 예배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유아 세례 진행하는데 유아 세례를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1층 사무실로 오셔서 아이 대신에 세례문답에 참여하셔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부모님들 꼭 시간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모임 주간반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저녁반은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저녁 7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구역 모임 모이실 때 2023년 구역교재 마태복음 읽기와 쓰기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천을 잘 준비하셔서 구역 모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남영동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우리 남영동 주민센터에 5월 3일 날 200만 원을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 사무실 또는 우리 방송부장 김평훈 안주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동네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이건옥 장로님, 오석철 장로님 이렇게 참여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1일 강릉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 노회 소속 6개 교회가 피해를 받고 13가정의 주택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따로 성금을 걷기에는 너무 교회들이 힘들어서 그냥 우리 모아져 있는 이 기금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강릉교회에서 한 가정당 200만 원씩 위로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식이 있어서 제가 토요일 날 강릉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축하할 일은 박세현 집사님, 우리 최민경 집사님 가정에서 삼척 교동점 컴포즈 커피점을 오픈하셨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1호점 하고 계시는데 2호점을 오픈하셨어요. 위치는 어디냐면 교동 하나로마트 아시죠? 하나로마트 바로 길 건너면 바로 보입니다. 거기 갈 일이 없으셔도 그래도 개업 축하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얼쩡거리시면서 한번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2시 북평교회 헌신예배 설교가 있어서 북평교회 다녀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헌금 내역들을 저희들은 이제 명단을 실어드리는데 그 헌금 명단 옆에 계좌번호를 다 실어드렸어요. 재정부에서 자꾸 어려움을 있으셔서 요청하셔서 각 계좌마다 그 명목에 헌금을 보내주십사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계좌에, 성교헌금은 성교헌금 계좌에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찮다, 나 이런 거 못한다 그러면 교회 오셔서 내시면 돼요. 교회 오셔서. 그래서 재정부 일들이 많아지니까 조금 세분하려고 계좌번호를 실어드렸으니까 주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는 집에 딱 보관하셨다가 계좌로 헌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시면 그 계좌 번호에 맞게 헌금 목록에 맞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주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 머리 위에와 밴쿠버 숭실 장로교회를 섬기며 주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고 계신 진상호 목사님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양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